예레미야 10장 24절 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왕이 있어요.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다섯왕이 있는데 요시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시아 때 개혁의 불꽃이 한번 딱 일어나서 희망의 불꽃이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4명의 왕들이 이제 남유다를 이제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때 아주 처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50년이에요. 그 기간이 50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목회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회를 했던 분이 예레미야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다 끌려가잖아요. 거기 끌려간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렇게 다 끌려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이제 끌려가지 못하고 황폐해진 땅에 버림받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다 피난을 가거든요. 그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예레미야도 역사 기록에 보면은 애굽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번도 뭐 기쁘고 감사하고 부흥하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나라가 계속해서 후진, 그냥 나라가 계속해서 황폐한 거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같이 목회하면 정말 슬프겠구나. 정말 괴롭겠구나. 왜냐하면 부흥해가지고 성도가 늘고 막 잘 되고 여러분들 그런 관심이 없으세요? 잘 되고 행복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부흥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고 막 나중에는 다 나라도 잃고 끌려가고 하는 그런 순간.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목회해야 되고 그런 순간에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야, 목회가 진짜 힘들고 성도들은 계속 줄고 그리고 말 듣지도 않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줬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화평이 계속해서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거짓말들이. 다른 선지자들은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거짓된 선포를 계속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 심판 나간다. 그러다가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잘 된다 그러고 행복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이유를 알겠죠. 눈물이 계속 나는 거죠. 야, 내 말 듣지도 않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죄의식이나 불법이나 불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짜증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그냥 복 받는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느 순간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됐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워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악에 취해가지고는 세상에 취해서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남유다가 포위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반드시 너희들 던져진다. 처음에 봤던 환상이 끓는 가마 환상이잖아요. 그 가마가 이제 이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려 있는데 너희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짐을 꾸려라 이 얘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내던진다. 내던진다는 얘기는 이제 버렸다 그 얘기예요.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내던지는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적용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도 죄에 의해서 내던짐을 당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못 깨달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죄를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해. 그럼 하나님은요, 내던지세요. 그 던질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구나. 아니 미련하고 너무 바보같이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요 들어서 던지세요. 그러면 아프겠죠. 괴롭겠죠. 근데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무릎팍 깨지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구나.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들었다 던지신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그 전에 깨달아고 죽게 돌아오는 거 그게 지혜인데 그걸 못 깨달을 때는 던짐에 적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죽게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목사님 예레미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 이 경고의 나팔로 빨리 듣고 내가 벗어내야 될 게 뭔가 죄에서 벗어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빨리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성경에 자꾸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자꾸 등장하죠. 이방 나라.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이 등장했고 아수르, 바벨론,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계속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주변 나라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나라들마다 전부 다 속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은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무질서한 나라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폭력과 잔인함, 바벨론은 혼돈, 애굽은 혈기, 모압은 물질주의, 암몬은 성적 타락, 아말렉은 비열함. 아말렉이 왜 비열해요? 전쟁 나면 뒤에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 막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은 비열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귀신의 연합체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그 나라들마다 상징하는 악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나라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대적들이란 거예요. 그게. 무질서와 싸워야 되고 폭력과 잔인함과 싸워야 되고 혼돈과 혈기와 성적 타락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악한 속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들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이랑 손잡으려고 그러고 아수르랑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려고 계속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짝하고 있는 나라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애굽을 지금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이 무질서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암몬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성적 타락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깨닫고 내가 지금 암몬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블레셋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 나라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것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빨리 벗어나고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애워싸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나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시기 전에 내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나려면요. 두 번째, 내 육적인 장막이 무너져야 돼요. 뭐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육적인 장막. 자, 드디어 심판이 임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자, 괴롭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죠. 괴롭지만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 예레미야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대신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볼 때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대적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슬퍼.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유다 백성에게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앞으로 깜깜해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20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장막이 무너졌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을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이 회파되니까. 근데 내 가정의 장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무너졌어요. 줄도 끊어지고 자녀가 다 잡혀가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내 장막에 세울 자, 휘장에 칠 자가 없다. 그럼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리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리더들이 어리석으니까 양떼가 다 어떻게 돼요? 흩어졌도다. 21절 그 끝에 보니까 아니 정신 차리고 외쳐야 될 그 리더들이 목자들이 전부 다 어리석어서 양떼들이 전부 다 흩어지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승냥이의 거처가 되었다. 장막이 내가 머물러야 되는 장막이 승냥이의 거처가 됐대요.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던져져야만 그때서야 깨닫게 되니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던져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쫓겨나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쫓겨남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바벨탑이 무너져야 돼요. 흩어짐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쏟아져서 한번 당해봐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도 한번 쫓겨나 봐라. 너희들도 흩어져 봐라. 너희들도 물 심판을 받아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잘 참으며 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적용당해야 되는 게 뭔가? 당해더라도 여러분 돌아오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요. 또 인정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죄가 보였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게 이기는 사람이야.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불간증에서 벗어나려면요,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에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늘 시작 전에, 시작 과정 중에, 그게 끝나는 마무리가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게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볼 때 어디 뭐 주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가 잠언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알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여기랑 화침 맺는다고 저기랑 짝 맺는다고 이게 유리하고 뭐 좋을 것 같아서 우상 숭배해도 그게 좋은 길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길이 아닌데 그 걸음을 지도함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 잠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내 뜻이 이루어졌어도 결국에는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계획 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계획을 시작하는 전부터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시작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인생이 이게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됐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쩔 때 하나님을 찾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하고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때 잘 나오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서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한번 우리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계획 속에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았어요. 이거 배은망덕한 거거든요. 아버지 죽었다고 인정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나가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돈 다 날리고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냐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네. 그럼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가? 나는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융통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내 계획이라고 하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물어봐야 되고, 혹여나 그렇게 살다가 망했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망쳤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졌어요? 그러면 회개했죠? 그러면 용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잘 보세요.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고. 이거 뭐예요? 주님, 제가 주께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그때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예, 여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허람방탕한 아들이 수치를
감당하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형 볼 낯도 없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다 있지만 그러나 실패했어도 수치를 감당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 하나님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내가 억울하고 분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죄에 대한 주님의 너그러운 징계임을 믿으십니까? 예,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적인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주님 깨닫고 돌아오고 육적인 성전이 무너졌다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적용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애통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